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맵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 비스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란과 벤니 브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아라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한 내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한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려더라. 아멘. 이 새를 그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여 주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넣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요단 서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의 두 왕을 이스라엘을 물리친 후에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그 땅을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동족의 반역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들은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그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야 하는 자들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맨 앞에 서서 전투에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동의하였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는 대신에 전쟁의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자 먼저 그들이 받을 요단 동편 땅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먼저 루벤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루벤 지파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단 동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가장 아래 지역을 그들이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루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말하면서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 죽임을 당한 일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발람을 죽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무찌를 때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발람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왜 르우벤 지파의 기업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발람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창을 받고 왔으나 이스라엘을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그가 참된 선지자였거나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자신에게 주기로 한 막대한 재물과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그들 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얼물을 놓아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꾀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우상의 죄에 빠지게 한
점술과 발람을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루벤 지파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거짓 교훈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며 또한 진리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24절에서 28절 말씀은 각 지파에게 준 기업에 관한 말씀이고 29절에서 31절 말씀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각 지파는 요단 동편의 중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상부 지역 바산과 길랏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처럼 요단 동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왜 이 사실을 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하여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머리둘 꼴짝 없으시던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곧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약속하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사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우상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헛된 것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리드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복동교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이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연도까지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경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길 오라오니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에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병호 선생님 속히 시험을 얻고 죄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백성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전국민 면역력이 향상되고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원장님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출입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죄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할 가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가들을 감당하게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김호수 우리 권사님 우리 배장로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기도가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또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